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거짓이나 예수님께서 위선으로 가짜로 과장법을 써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방학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매우 안 좋아져서 옵니다. 그것은 왜이냐면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좋은 영적 분위기에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마치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는 환경 가운데 놓이면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사람은 그가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의 안과 밖이 동일합니다. 그의 겉과 속사람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혼자 있을 그 공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아닌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전체적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4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언제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하도록 만드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 마음으로 믿니? Yes. 입술로도 시인해? Yes. 그러면 행동으로 하는 거야? Yes. 그러면은 그 다음에 환란이 불어닥치면은 마음에서, 행함에서, 입술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온 재산을 다 드리고 그랬던, 그 헌금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입술로 부인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당연히 부인하게 되고요, 행함도 전혀 이제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명한 목사들은 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그 소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게 되면 결국에는 소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목사들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드러납니까? 조금 있으면 1년도 안 돼서 자살했다,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목사가 되면은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지옥을 그렇게 많이 가는데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한 사람도 가는데 겉모양도 그럴듯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부모라 믿으면 부모를 향하여 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부모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고민되는데 난 공부해야 된다고 안 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조차도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데 꼭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말로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이 말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족도 포기하게 되고요,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공부도 포기하게 되고요, 꿈도 포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애쓰고 힘써서 꿈을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인이 잘났어도 남편이 좋은 남편을 만난다 그러면 그가 꿈꾸었던 그 많은 것으로 꿈꾸었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좋은 여인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쁜 여인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냥 남들이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엉겹결에 결혼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면 사람이 그 절대로 죽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꿈이 그냥 포기가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끊습니다. 그 여인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모든 꿈은 다 접어버립니다. 너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 철이 들어서 내가 이 여인을 먹어 살리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러면 또 죽도록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요. 만약 여러분이요 혼자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삶이 너무너무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죽습니다. 자식을 키우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훨씬 더 일찍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안 키우는 사람이 훨씬 더 일찍 죽습니다. 소망이 없고 수고하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먹으려고 밥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자식 주다 보니까 나도 먹게 되고, 자식 벌어 먹이려다 보니까 나도 먹게 되고, 그 사랑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를 절망으로 이끌을 때도 그 자식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자식을 낳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이 가짜인 거죠. 우리도 많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만약 좋은 옷을, 여러분이 사고 싶었던 옷을 샀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속상함이 어땠을까요? 많이 속상하겠죠? 그런데 한 번도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만약 가짜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가 저 구원의 길로 굳건하게 들어서지 못했을 때,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을 때, 저는 가지고 있었던 집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들여서 헌금을 하고, 저와 제 아내와 자식들이 옷을 입어도 10년 15년 만에 청바지를 하나 살까 말까, 청바지가 다 떨어지고 양복이 다 떨어지고 양복 뒤에가 떨어져서 이것을 누더기처럼 여름에 이것을 4번 5번 귀어 입어서 걸어가면 바지가 그냥 떡진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입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짜였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가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저를 소개해 주러 올 때 이분을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호칭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여보, 당신은 조연석 장로 옆에 있어, 그러면 당신은 살아,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제가 집회를 그렇게 1000회 이상을 다닐 때 장로들이 그렇게 쫓아다녀서 따라오지 말라고, 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왜 따라오냐고, 그런데 그래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노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 건강 그 모든 것을 다 잃어,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 아이 보고 싶은 것도 다 그만두고 맨날 밤으로 새벽으로 그렇게 돌아다녀. 늘 교회를 충성한다고 집에 가는 날이 없어. 90이 넘은 부모님을 다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 동생이 와서 케어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제 안에 오시고 그런 사실이 5, 6년 전 그 사실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짜라고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 딸아이가 저와 함께 이렇게 저를 데려다 줍니다. 함께 걸어서 함께 말을 해주는 거죠. 제가 제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내가 보기에는 아들과 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아는 것이 가짜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신다. 근데 그 말씀이 일반 사람도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어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말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말을 해요. 말을 계속하죠. 왜요? 마귀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께서 말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생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입으로 말을 하죠. 그냥 말을 해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사람 꽤 있거든요. 그냥 말을 해요. 성령님이 하시든지 마귀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을 집어넣어 줘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을 하든지 성령께서 하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고 말씀에 있는 말을 내가 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을 하고 마귀가 하는 말을 하는가, 욕을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말을 하는가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요, 저는 대한민국 가운데서 가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바닷물을 한번 손에 집어 본 적이 2001년도에 처음 만져봤으니까요. 그리고도 그 이후에 바닷물을 만져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어디를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를 놀러 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놀러 여기서 대둔산을 갔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놀러 여기서 도봉산을 갔다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원래 놀러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나는 그 많은 시간들을 다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는데 다 지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성경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봤다는 말이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성경책이 이렇게 돼서 4권이나 성경을 갈았으니까요. 그럴 정도였으면 될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어떤 여인과 제 아내 말고는 다른 여인과 악수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난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1대1로 교회 일을 할 때라도 그렇게 5분 이상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언제나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짜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짜로 믿고 있었는데 그걸 진짜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80%, 90%를 섬기고 10%는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친척을 버려두고 세리라고 하는 직책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제 아들 친구인 아이
한 명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직장을 버린다. 이런 사람은 딱 한 명 봤습니다. 이제까지 소문으로도 한 명 들었습니다. 다 직장을 옮기면 직장을 옮기는데 그 교회를 가는 거죠.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난 예수 잘 믿으려면 나 이런 편안한 삶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겠네. 나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한번 그냥 안 다녀봐야 되겠네. 부모도 자기가 먹여 살려야만 되는 그런 곳에서 부모도 먹을 것이 없어요. 집도 없어. 좋은 직장을 그만둬버려. 그런 사람은 제가 한 명만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때 당시 직장은 얼마나 얻기 어려웠을까요? 세리라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세리 마태 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들, 아마 가정에 그렇게 가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집이 그렇게 그립죠? 가고 싶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적은 여자아이, 소녀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사도 요한 한 명만이 외롭게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도 그것이 가짜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가짜였습니다. 어쩌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11제자가 다 가짜였었죠. 그 중에 예수님을 팔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갑자기 배에 그물을 한번 던져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무덤에서 썩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고 맛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배반하여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심입니까? 모릅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저는 날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저도요. 나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죽인다. 아니, 너는 당장 죽이면 안 되겠다. 너는 천천히 죽여야 되겠네. 다리, 발가락 하나부터 잘라가지고 한 100토막 남길 때까지 잘라서 고통 중에 고통을 끊임없이 주면서 그렇게 한다면 언제나 저는 예스라고 말하지만 내 아내를, 부모님, 어머니를, 자식을 내 앞에서 그렇게 잘라서 죽이면은 나는 어떨까? 그래도 언제나 예스! 기분 좋게 예스! 얘들아, 좀만 참자. 뭐 얘가 죽일 때까지 1시간이 더 걸리겠니? 하루만 참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장담을 하는 것도 나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래서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 동안이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기적을 직접 맛보았던 그런 사람들, 성만찬을 하고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진심입니까? 그러면 행동도 진심이죠.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불평불만한 것이 없는 거죠. 거짓말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환란이 닥쳐봐야 되는 거죠. 옆에서 목을 하나 딱 잘라놓고 넌 어때? 준호의 목을 딱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넉넉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인이 임신한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인이 임신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점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인이 임신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던 모든 생각이 초점이 무슨 생각이 될까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좋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희 누님 보니까요, 길을 걸어갈 때도 뛰어 건너는 길은 돌아가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펄떡펄떡 잘 뛰더니 살짝 돌아가더라고요.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닭뼈는 안 먹더라고요. 돼지도 안 먹더라고요. 개도 안 먹더라고요. 먹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게 듣는 게 달라집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음악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태교에 좋은 음악이라고 언제나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방법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것도 그냥 지저분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싸우는 것을, 그런 영상을 보는 것이 안 좋다고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여인이 임신하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감출 수 없으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여자는 정말 남자가 보기에는 이게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밥이죠. 만약 북한 같은 데서 여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남자 밥이죠. 혼자 지나간다, 언제나 밥이죠. 아니, 필리핀이나 이런 미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자는 무엇입니까? 밥이죠. 언제나 체포에다가 노예로 삼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를 낳거나 임신을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처녀는 자기 젖가슴이 드러나면 죽을 것 같지만, 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거침없이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이를 낳아보면요, 사랑하는 아이를 두면은 달라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쫓겨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눈밭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는 그 겨울에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속옷까지 다 발가벗겨서, 자기 자신을 발가벗겨서 그 아이를 감싸주고 그 어머니는 얼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추워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우리,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얼어 죽을까요?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추우면 얼어 죽을까요? 그런데도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이 약했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우리가 담대하게 됩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치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명예롭지 못하다고, 부모가 어떻다고 아무런 수치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감은 더 이상 수치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요, 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달라졌습니까? 아내가 달라졌다고 말을 하나요? 부모님이 달라졌다고 진짜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자식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저희 사무소에 비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죠.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가씨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사무실에 비서로 오랜 시간을 다녔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결혼식 하는 것을 가보고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울어? 저도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제 자식을 받아줄 수 없는 남자라면 절대로 결혼 안 해요. 자식은 이제 무엇이 된 겁니까? 혹이 되고, 이 자식은 나의 삶의 방해거리가 되고 내 행복의 방해거리가 되었는데도 그는 전혀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2,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떼어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이를 떼어버리는데
그 남자도 떠났는데 왜 그 아이를 품고 있냐. 그래도 제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는 울면서도 낳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매, 내가 자매 진짜 사랑하고 존경해. 정말 존경해. 진짜야. 제가 그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랑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는 여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임신한 여인은 그 어떤 수치감도 다 달게 받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결혼식 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울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서, 낳은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수치감, 이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너 원수를 용서해. 네. 네가 잘했지만 그 인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원수 같은 아이에게. 네. 수치감, 떨고 치욕스럽고, 그가 얼마나 나에게 악한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래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그리고 행동에 제약이 될 만큼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임신한 여인에게 그 어떤 남편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부모가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고 눈총을 주고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욕스럽게 사람을 쳐다보아도 그런 것은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진리가 그곳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만듭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말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같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남녀는요, 사랑하면 같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너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그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임신을 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악한 여인도 말입니다. 임신하면 사람이 순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아야만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서. 얘야, 지금은 찬양을 해봐.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니? 너가 지금 거짓말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끊임없이 내 양심에, 내 입술에, 내 귀에 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거죠? 원수 마귀도 우리의 입에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을 하죠.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고 자기의 고집을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언제나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는 것에 우리의 입술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나는 내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내 의지로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닌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다 마귀를 돕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마귀를 위하게 됩니다. 그냥 나는 생각 없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 그러면 뭐예요? 마귀를 위한 길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를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과 거의 거꾸로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많이 간다면 외부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외부에 있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면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지옥에 대부분 갈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왜 안 했니? 그래서 지옥 가. 그러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그렇죠? 너 왜 국기에 대한 건 그냥 예의인데 왜 예의를 안 갖췄니? 그래서 지옥 가.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요. 너 왜 추도 예배, 추모 예배, 헌화 이런 거 왜 안 했니?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 안 했으니까 지옥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천국 다 가면 우리도 천국 다 가요. 근데 우리만 천국 가면 그쪽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부모님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설교를 듣는지 정말 제가 말하는 거 부끄럽지만 제 설교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아이를 즉시 빼십시오. 그거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까지 아는 상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타락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 타락한 사람은 결코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성령님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해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 아니야, 나는 받았어, 그렇게 말할 테니까요. 근데 만에 하나 제가 10,000명 중에 정확히 찝었는데 한 명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짜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롯 아닌 유다가 가롯에 22절인데요.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유다인데,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기대가 됩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하늘을 쳐다보고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 오시는가야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부라면 어찌하여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신부입니까? 바람이 난 신부이죠. 사랑하지 않는 신부이죠. 사랑은 다른 남자를 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나를 책망할 거거든요. 내가 천국 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신부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신부, 그 가운데서도 절반은 천국에를 못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다리기는 하는 겁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혹시 점심 때 오시는 거 아니야? 점심이 되면 혹시 저녁은 아닐까? 밤이 되면 이 밤을 그냥 지새울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 여기서 눈을 떠요? 이렇게 분분초초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거리시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같이 살아주겠다. 오늘도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와서 살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또 고대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살기 위하여 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는 내가 갈 수 없느냐? 내가 내 속에 갈 수는 없겠니? 너와 함께 살 수는 없겠니? 너의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네가 한번 말해줄 수는 없겠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